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좋은, 참 멋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예, 넉넉한 사람만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겠죠. 참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들 다 초대받았고 그 비밀을, 진리를 알아가는, 배워가는, 누리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맨발이 되어라, 맨발이 되어라. 예, 좀 이런 말 안 쓰죠. 맨발이 되어라 안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면 맨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번 이렇게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좀 가려서 얘기해줬으면 좋다고 해서 제가 딸 얘기는 오늘은 안 하려고요. 예, 오늘은 패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패스고요. 예, 무섭네요. 예, 그래서 그 패스인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 저희, 소아과를 갔어요. 소아과를 갔는데, 그 소아과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되게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젊은 선생님, 한 20대 후반 정도, 3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백인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할머니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제 스케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희 한솔이가 이제 2년 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백인의 젊은, 금발의,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거기다가 아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배가 보니까, 제가 좀 전문가거든요, 이제. 저희 넷째 갔다 오니까. 제가 보기에 한 6, 7개월쯤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예,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분이 인상적이었던 건, 너무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프로페셔널 한 건가요? 어쨌든 되게 이제 표정이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정 좋은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밥은 잘 먹나요? 응아는 잘 하나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 한솔이 귀도 보고, 눈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제가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어색하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지 않나요? 좋으신가요? 제가 무릎 꿇고 있으면.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젊은 여자분이 또 임신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한참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국인 정서여서 그런지 더 모르겠지만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무릎을 꿇는다. 기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억지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서브를 받는다. 예.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난한 이 동양인들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리스펙하는구나, 케어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대개실을 나오면서, 이 선생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 너 좋아? 너 싫어? 어때? 저째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보다도요, 소통보다도요, 실은 이 바디 랭귀지가 우리 소통에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어요. 꼭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짜증이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물론 인간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확인해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바디랭귀지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
나는 당신을 리스펙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예,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미국에서 영어 못한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의 랭귀지는요, 사실 30%가 verbal이고요. 발음 맞나요? 70%가 바디 랭귀지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휴먼 비헤이비어 수업, 커뮤니케이션 수업 때 교수님이 리서치 관련된 얘기해 주신 건데, 우리가요, 꼭 언어가 플루언하지 않아도요, 이미 바디 랭귀지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보면 재밌어요. 놀이터에서 만나면 한 명은 중국말 막 하고 있고, 한 명은 한국말 하고 있고, 한 명은 영어 하고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놀아요, 같이. 예. 언어로는 대화가 안 되지만, 이 바디 랭귀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소통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 친절한 말 한마디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만, 배려 있는 행동 하나가 갖는, 소리는 더 큽니다.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행동이 100마디 말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말로만 하지 말고 빨래를 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아이를 봐라. 예, 저희 아내에게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의 행동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메시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팍 꿇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결혼하신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잘 싸우세요. 열심히 싸우세요. 하지만 항상 무릎을 꿇으세요. 아내한테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는데, 예. 아내는 내가 컨트롤하고 이길 대상이 아니죠. 섬겨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싸울 수는 있지만 항상 무릎 꿇는 게 맞아요. 저는 언제 무릎 꿇었나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이 무릎 꿇고 있는데, 근데 다른 때보다도 저 어릴 때 혼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엄마가 너 이리 와 그러면 벌써 목소리부터가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가나? 안 그렇죠? 예, 딱 있어요. 딱 엄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나든 전 딱 무릎을 일단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다 이제 항상 나오죠.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엄마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무릎이라는 것은 뭐예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대할 때, 낮은 사람이, 보이는 서브미션이죠.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서브미션의, 바디 랭귀지죠. 자, 높은 자 앞에 낮은 자는 스스로 더욱 낮춥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낫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군대 대장,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God, 이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He fell on his face to the earth. 예, 그냥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진 올라왔나요 벌써? 좋습니다. 예, 저런 거죠. 예. 아래 그림은 그 로맨 캐슬릭이나 오르소덕시에서 그 프리스트 오디네이션, 우리 개신교로 치면 목사 안수 받는 그런 세레모니를 할 때 저렇게 바짝 엎드려요. 예, 엎드리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할아버지와 이 그림은 태국 왕이래요. 태국 왕이시래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모나키잖아요. 왕정인데 입헌 군주제지만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어요. 하지만 프라임 미니스터가 왕을 만날 때 저렇게 만난대요. 그래서 왕이 딱 뜨면 모두 다 무릎을 꿇거나 왕하고 대화할 때는 엎드려서 대하는 거예요. 저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나는 당신이 밟아도 꿈틀대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예, 나는 당신이 밟아도 꿈틀대지 않습니다. Absolute surrender. 이걸 얘기해요. 나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강자와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가 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 말하기도 전에 군대 대장인 걸 알자마자 몸이 먼저 얘기하는 거죠. 팍 엎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모세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만났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마음의 자세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깨닫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전쟁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전쟁, 첫 번째 전쟁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원래 이게 첫 번째 전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선을 잡느냐,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섰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많이 긴장했을 것 같아요. 긴장하고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적을 싸우러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13절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여리고가 바로 지금 무너뜨려야 할 성이에요. 제리코요.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딱 바로 그 길목에 누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싸우러 갔는데 누가 내 앞에 칼을 들고 딱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필요도 없어요. 딱 두 가지 생각이에요. 저 녀석이 내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 내 길을 막는 거야? 아니면 나를 도와주러 온 거야?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연스러운 생각이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내 편이야 제 편이야 물어본 거예요. 내 편이야 제 편이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군과의 첫 만남에 던진 여호수아의 질문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 만납니다. 예, 교회는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때에는 뭐 별로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곳에서의 만남이 어때요? 얘가 내 편이야? 아니면 제 편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를 서포트 하는 사람이야? 나를 디펜드 해주는 사람이야? 나를 프로모트 해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야? 방해물이야? 경쟁자야?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따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어치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지금 컴플리트 해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얘가 나한테 도움이 돼? 도움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이나 파워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그룹 안에 힘이 있는 사람,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죠. 라인이 형성됩니다. 라인을 잘 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조직에서 보호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어디를 가든 사람의 모임은 다 같아요. 제가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1년이 넘었죠. 예, 오랜만에 우체국 얘기하네요. 우체국 하는데 우체국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매니저 그룹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유니온, 노동조합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런 텐션이 있어요. 전체 회의할 때 보면 꼭 싸워요. 이렇게 서로. 그럼 편이 싹 갈려있죠. 근데 얼마 전에 유니온에서 저한테 애플리케이션을 줬어요. 너 문제 없지? 빨리 등록해. 이렇게 딱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 편에서 해야 되는가? 나 지금 매니저가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이거 하면 매니저도 보고 사인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어느 라인을 지금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나 지금 이제 매니저하고 사이도 좋아서 분위기 좋은데, 내가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떠세요? 자,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요, 바짝 신경이 곤두섭니다. 교회에서 뭐도 실은 막 인트레스트가 없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불현듯 적이 생기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촉을 세우죠. 얘가 내 편이야? 제 편이야? 얘가 누구 편이야? 그런 거 또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예.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면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예,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네요. 목사님과 장로님 싸우면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 교회 바뀌건 교회 아니건 편 가르고 편을 나누죠.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라인을 타고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 생각하는 게 사실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나다라는 바디 랭귀지예요. 내가 매니지해야 되고요. 내가 플랜해야 되고요. 내가 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편, 네 편 생각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이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님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 내 편이니까. 근데 장로님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 같이 하는 목사,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나는 장로니까. 그런데 오늘 군대 장군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네 편, 내 편이냐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바예요. 이 전쟁의 주인공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천하의 여호수아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인지 네 편 내 편 가릅니다. 예, 위로가 되죠. 예. 하나님의 사자라면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나 네 편이야, 너 도와주려고 왔어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상식은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14절에 이래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No, but I am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쟤네들 편도 아니야. No, 나는 I'm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정말 뼈를 때리는 대답이죠. 내가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제가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에 내가 내 신을 벗는 일이 있는가, 이게 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인가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에 여호수아의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맞죠?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이제 말하기 전에 몸이 바디 랭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니까 바로 딱 엎드리잖아요. 예, 몸이 먼저 갑니다. 예배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의 종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뭐예요? 지금 전쟁하러 가면 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우리 자연스러운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조슈아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치르는 전쟁보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전쟁이라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전쟁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피지컬한 레이버를 하는 사람한테는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신발이 온전하지 않으면 쉽게 다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더군다나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갑옷 입고 있는데 신발 벗고 있다고 상상해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내가 맞닥뜨린 중요한 이슈가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한테, 야, 스탑,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문제에서 나와. 일단 나와. 굉장히 불편한 명령이세요. 조슈아가 바른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명령을 하셨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 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당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낮은 자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신을 벗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매 일상의 크고 작은 전쟁, 이 미팅 많은, 프로젝트 많은, 이 사업 많은, 하나님 아시죠?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의 자리, 내지는 책임있는 자리, 하나님을 위한 전쟁의 자리, 막중한 자리에 부르실 때는 이제 우리가 커야 되죠. 좀 전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내추럴하지 않은 명령을 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겼던 싸움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하세요. 신발 벗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신발을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있던, 내가 낮잠을 자던, 내가 야식을 먹으러 가던, 뭘 하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됐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으면 됐지.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내 신앙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린 신앙도 있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스탑, 내가 너 신발 벗기 원해 라고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신발을 벗는 게 그게 바른,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신발 벗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신발 벗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신발 벗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좀 저 발도 못생겼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뭐 신발 벗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렇죠? 예, 그러면 진짜 신분의 난리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발 벗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자, 조슈아는 군대 제너럴, 커맨더죠. 갑옷 입고 있어요. 칼 들고 있죠. 그런데 신발 벗는다? 내추럴하지 않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 벗으라는 건 뭐예요? You commit yourself as a servant. servant도 너무 높은 거야. slave. 너가 노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 바디 랭귀지로 고백해. 이 얘기예요. 나는 지금 소셜 스테이터스가 뭐예요? 탑이잖아. 난 프레젠트인데, 난 커맨더인데,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나 다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였을 확률도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눈에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신발을 벗어. 그러면 밑에 뒤에 있는 부하들이나 군인들이 다 어떻게 보겠어? 뭐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어떤 면에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황당한 명령이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조슈아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thrilled, 흥분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왜요?
조슈아는 지금 리더가 되기 전에 모세의 어시스턴트로 40년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는 도구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리더예요. 광야에서 40년 그 많은 사람을 리딩했던 리더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알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높은 뜻을 위해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모세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시는구나. 일을 이루시는구나.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광야 가운데 만나러 그 많은 사람을 60만 명, 200만 명을 먹이신 것처럼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받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세요.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세요. 주 여호와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고 상황적으로 안 되고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종의 삶을 살라고 하세요. 맨발로 살라고 하세요. 맨발로 살면 다치죠. 쉽게 더러워지죠. 여러분,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요, 자존심 뭉개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드를 내리면 막 때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섬기고 낮은 자의 자리로 가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요. 막 말도 너무 쉽게 하고 막 이용하려고 들고, 이거 도대체 날 왜 신을 벗으라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목사로 인정받고,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아카데미컬한 백그라운드든지 아니면 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내가 그걸로 나를 디펜드하고 내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상처가 나게 하세요?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 근데 맨발이 된다는 것, 우리한테 불편한 것이고 불안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발이 된다는 건 칼럼에 좀 설명했지만 자유를 경험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되는 거예요. 목사 이진택, 뭐 우체부 이진택, 누가 부르는 아무개 이진택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 이진택이 되는 거예요. 맨발로 막 뛰어다녀도 뭐 남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데. 이런 자유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체부 하면 신발이 무거운 신발 신죠.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그 짐을 매달고, 그러면 일한 만큼 또 돈은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발도 아프고 뜨겁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 와서 신발을 벗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맨발로 있을 때 그 시원함, 편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 우리 부려먹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됨의 맛, 자유를 주시려는 아버지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주고 있으면 나만 디스크 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죠. 좀 놀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서 왔잖아요. 학기 시작하고 그럼 다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오나요? 이빨 상해요. 이빨 상해. 예, 이빨 상해요. 잠도 안 오고요. 예, 하나님 신발 벗으라 그러세요. 예, 내가 테이크케어 한다고.
어떠세요? 자, 뭐 이렇게 제가 사탕 발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서미션 하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낮아진다는 건 상처받는다는 거고 무시당한다는 거고 이용당한다는 거고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손해본 분, 가장 자존심 구긴 분, 가장 망신당하신 분,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영광과 존귀받아 합당하신 그분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먼지와 멸시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저녁 만찬에 기가 막힌 걸 하나 하시잖아요. 뭐죠? 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씻으셨을까요? 발을? 무릎 꿇고 씻으셨겠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겠죠.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발 씻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노예라면 노예인데 선생님 왕이신 당신이 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손사래를 쥐고 난리가 나죠.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세요. 너희들이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련을 벗고 그래서 그 발이 더러워지고 때묻고 그리고 상처 입지만 실은 그것 가운데 치료자로 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맨발이 주는 자유를 우린 더 살아갈 수 있어요. 신발 벗고 살아가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시라 하시는 것이 야 무조건 순종하고 일 열심히 해 그런 의도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 섬겨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늘로부터의 복을 더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무거운 신,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지식, 뭐 사회적 레퓨테이션이 되었던, 피어 프레셔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사람을 섬기게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짐들,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그 첫걸음을 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나로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섬기는 그 첫걸음을 여러분 떼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세상 전쟁터 한복판에서 내 신을 벗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사랑, 격려와 평안이 우리로 사랑하게 합니다. 친절하게 하고요. 감사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고요.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항상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몸으로 저도 바디랭귀지 하는 거예요.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예, 원래 퍼스트 라인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예, 그걸 기억하려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려고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묵상하니까 무릎 꿇는 거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예, 이마를 바닥에 좀 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마를 바닥에 대면서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예, 이마가 딱 이렇게 무게를 딱 잡아주니까 잠이 와요, 잠이. 잠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여기 제가 제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활짝 떠서, 예, 다행히 장로님 한 분만 저기 뒤에 계셔가지고, 예, 그냥 뭐 모르는 척 해주셔서, 예, 그렇게, 예, 하고 안 근데 여러분,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요, 막 이렇게, 되게 편안한 거다라는 게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일 수 있는 것. 예, 내가 코를 골든 뭐를 하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릎을 꿇는 가운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참, 그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은 은혜를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려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무능해! 너는 nothing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그 셀프,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New Creation, 당신의 형상, 당신의 자녀라는 그 세상에 없는 디그니티를, 존귀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대를 갖고 신발을 벗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체국 얘기, 예, 마무리로 할게요. 1년 좀 넘으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니저 라인과 유니언 라인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막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체국에서는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목사로 거기서 지금 뭐 패스토링 하나요? 아니죠. 저는 그냥 비정규직, 넌 커리어, 예, 파리 목숨. 저는, 예,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면 목사라는 신발을 벗고 가거든요. 가면 이렇게 만나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너는 참 너 진짜 열심히 일하는구나. 야, 넌 진짜, 제가 이렇게 레커나이즈하고 칭찬하는 걸 많이,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고, 또 매니저, 우리 우체국에서 다 싫어하는 매니저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야, 난 너 진짜 I'm supporting you. 막 이렇게. 난 너를 진짜, 너 진짜 열심히 해. 막. 근데 실제로 또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막 열심히 일하니까. 예,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면 주위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제가 매니저한테 지금, 제 혼자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매니저 칭찬하고 있으면 주위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게, 얘가 박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붙고 저 사람한테 붙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요. 제가 막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보여요. 저희 그 다른 주에서 한 명 왔어요. 젊은 우리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친척 누가 여기 해줘서 CC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스쿨 졸업했어요. 근데 저처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잘생겼어, 아주. 예, 흑인 친구인데 너무 진짜 조각 같아. 잘생겼고 일도 되게 부지런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여기 클라킨 하면서, 야, 너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보고 싶대요. 야, 근데 너 참 대단하다. 하이스쿨 졸업하고, 야, 이렇게 일하는데, 야, 너 참 대단하다. I'm sure your parents are proud of you.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웃으면서. 예,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나 되게 프라우드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발을 벗고 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축복하는 거예요. 넌 이래서 좋고 너는 저래서 좋고 힘내. 너 힘든 일 있어? 아이고 너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불쑥불쑥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 되겠지? 아니겠지? 이런 계산은 되죠. 계산은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목사여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웃사랑, 내가 받은 사랑, 나 발 씻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씻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제 착각일 수 있어요. 근데 다 저를 좋아해요. 가서 물어보면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애라고. 근데 다들 저를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어요. 예. 자기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근데 또 진심이야. 바디레닝기지가 그래. 여러분, 우체국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우체국의 지경을 하나님이 나를 맛보게 하세요. 여러분, 공부 중요하죠. 프로젝트 중요해요. 여러분,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 잘한다고 프로모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땡겨줘야 돼. 어딜 가든 라인을 잘 타야 돼. 이미 기득권은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겨요? 빨리 포기하세요. 갈아타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일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저희 자녀에게도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저도 아이를 서포하지만 평생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 계산, 라인, 무엇이 되었던 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자유를, 그 멋진 삶을, 복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참 열심히 삽니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발이 불을 트도록, 신발이 헤어져서 새로운 신을 갈아 신고 우리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결혼하면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친구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하여간 신발을 벗을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혼을 괴롭히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데, 내 직장도,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그곳에 자유가 있는데 내가 너무 내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저희 신발끈을 풀어주시고 신발을 벗겨주시고 저희 더러워진 상처 입은 신발을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저희가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대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아버지 주님, 내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주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하고 딸이라 하고 자유롭게 하셨다 하는데, 아버지 주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는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리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일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수련회를 갑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주의 은혜로 신을 벗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신을 신는 그런 은혜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 가운데 기대감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상황적으로 못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음성을, 그 높은 음성을,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주의 품에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